시편 12편의 말씀은 사울 왕의 말기, 그리고 다윗은 망명지를 돌아다니던 그런 때에 기록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도액 같은 자,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은 사울 왕 옆에 붙어서 다윗을 이롭게 했다고 하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이 다윗을 오히려 배신하고, 십 사람들은 사울에게 아첨해서 다윗의 소재지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양떼들의 담이 되어 주었던 다윗을 오히려 냉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악한 사람들로 인한 다윗의 탄식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편은 이 세상이 험해지고 이 세상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통탄하는 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시대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건한 자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짓말하는 시대에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가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발붙여 살만한 곳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는 거짓의 시대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짜가 득세를 합니다. 물건도 가짜, 사람도 가짜,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 바로 거짓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해서 7년간 함께 산 아내가 가짜였다고 고발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내의 나이가 9살이나 많은데 이 아내가 자기 동생의 호적을 빌려서 자신을 속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이 원천무효다,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과 정부가 서로 믿지 못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대는 비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런 비극의 뿌리는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을 속입니다. 인간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면서부터 이 마귀의 수법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앞잡이가 바로 사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거짓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듭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은 마귀가 주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사람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사탄에 매이게 되면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귀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그 쇠고랑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매이게 되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고 어떤 악한 일과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 성도들은 성령의 힘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달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경건한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시대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거짓된 무리들이 많아지고 이 거짓된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활개치고 더 나아가서 아첨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락한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자기 이웃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는 날마다 몸을 부대끼며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에게조차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첨한다고 하는 말은 미끄럽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사람을 미혹하고 두 마음을 품고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 스폴전은 말하기를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도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염된 마음, 죄악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세상에 각박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짙은 어두움은 고통이 더울 아침의 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크다, 많다고 과장하는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하나님은 허풍을 떠는 것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끊으십니다. 이런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에 잡혀서 타락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런 교만한 말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자들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말로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의 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거짓된 생각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음모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심판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된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결국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아무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에 오직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가련한 자들을 안전지대에 두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로 가난해지면 궁핍해지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서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시편 12편의 요절과도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 단련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순도가 높은 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결한 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어떤 거짓이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패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그 다음에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성경에 줄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줄을 잘 안 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줄을 쳐놓으면 다음번에 읽을 때에 자꾸 줄을 친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부분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말씀 전체가 소중해져서 더 이상 줄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귀중할 뿐 아니라 영원합니다. 흙도가니에 단련된 은은 시간이 되면 변색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우리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혀로 진리를 말하고 마음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자기 백성을 세상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험악한 시대, 어려운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